오늘은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면서 또 7월 첫 주일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참 코로나 힘든 기간 중에 어려운 중에도 또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과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진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성찬으로 이렇게 나누고 세팅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다시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름에 작년 재작년에 진짜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다 못했어요. 하려고 하면 터지고 근데 이번 여름에는 드디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떠오르고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성경학교 수련회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오고 함께 하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자연의 추수의 계절은 가을이지만 영적 추수의 계절은 여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도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이게 딱 오순절이기도 한데 이것도 77절이라는 49일 끝에 있는 것이 이게 맥추절입니다. 요즘은 나는 보리밥도 안 먹고 우리 보리 음료 맥주도 안 마시고 나는 또 보리차도 잘 안 마시는데 맥추절이 웬 말이냐 그러시는 분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77절을 통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한번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라 밀과 보리가 수확하는 이 이맘때 여름이 훨씬 더 큰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49일간 보리부터 모든 곡식들을 거의 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맥추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보리와 밀은 같이 심어도 보리가 한 달 정도 빨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리를 수확한 날 그것을 하나님에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실절이죠. 첫 곡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첫날이요 하고 세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 아니고 49일을 꼬박꼬박 세면서 50일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50일이 그날에는 너무 중요해요. 이때 워낙 일주량은 많은 나라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한 해 풍성하게 온 가족이 잘 먹으면서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결정되는 게 이 49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랑 포도, 또 대추, 대추, 야자, 석류처럼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 그런 것은 남쪽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농사가 잘 되는데, 밀은 반대예요. 밀은 저 바다 쪽에 지중해에 물기를 먹으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줘야 밀이 땡땡하게 연근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초실절 지나고 1, 2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줘서 밀을 연걸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간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모든 곡식들이 풍년을 맞아갖고 차례차례 하나하나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 동안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경건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1년도 또 먹고 1년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때가 되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를 수확해가는, 차례대로 수확해가는 바로 그 계절이 이 77절이고, 그 마지막 날이 맥추절의 감사축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꼭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7월, 8월은 영적인 수확의 계절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이때 우리가 전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고3 여름에 하나님을 뜨겁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20살 여름에 집회 가서 방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여름에 제가 얼마나 눈물과 감격과 콧물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가르쳤던 많은 중학생들, 청년들, 저는 여름에 절반 이상의 은혜가 다 부어졌다라고 저는 항상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름에 부흥회 가고 산상 수련회 가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옛날에 정말로 여름에 하나님 만났던 기억들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못 만나면요 19살 되고 20살 되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느 순간 인생이 바빠지면요 하나 둘씩 교회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여러분 추수 때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기 시골에서 자랐는데 나락 베는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사흘 나흘 전부 다 집에 가라 그래요. 갖고 어른들 도와주라고. 안 그러셨어요? 서울이라.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 추수 때가 타이밍이 중요한 게 딸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빨리 걷어도 달지가 않아요. 조금만 늦으면 뭉개져 버려요. 무 같은 경우도 조금만 빨리 하면 작고 그것도 달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늦어버리면 무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가지고 힘이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추수의 시기는 집중해야 돼요. 오늘 영유아부, 이제 토요일부터 유치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교사들이 그 기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그래서 주님 이 이틀 이 사흘 동안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 만나면 이 다음 한 해 동안 언제 아이들이 떠나갈 줄 모르고 언제 잃어버릴 줄 모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쉬기도 하지만 새벽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나 진행되면 우리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은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바라봐주고 그래서 함께 기뻐해주고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우리는 거두고 그 뜨거운 체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선 우리 교사들,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사역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하다가 막 힘들어서 막 성질도 내면 받아도 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잃어버린 영혼도 많이 찾고 우리 아이들이 2년, 3년 사실은 행사 못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가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차곡차곡 우리가 우리 부서별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이 이번 여름에 우리 위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적. 우리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만큼 믿음의 기적을 주십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요. 예수전도단 제가 20살 때도 이 사람 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베스트셀러였는데 나무늘보 읽었죠. 특별히 지금은 원로입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사역하는 대표적인 우리 영적인 분인데 2011년에 겁없는 가족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가족이 사창가 홍등가 안에 집을 얻어서 살아가면서 거기 창녀들, 마약 중독자들, 포주들 드글드글하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떠한 인생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그들을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나이 많은 기독교 보수 지도자들이 꼭 그런 사역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이 사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역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탐방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창가 그 거리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옆집에 창녀 2명이 생각난 거예요. 아내와 자기가 항상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두 관계인데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그 창녀 2명이 이렇게 날씨 좋고 화창한 오후에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요.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을 텐데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모퉁이를 돌고 갔더니 역시나 그 2명이 서가지고 플로이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반갑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여느 때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근황을 묻고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뒤에는 썰렁한 침묵이 흐르면서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죠. 아무도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 속에 그날 모임이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설교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암스테르담 홍등가를 구경시켜 주셨던 일이 기억나시죠? 그때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천박한 창녀 2명과 잠시 얘기 나누시던 이들을 기억하나요?
아, 예, 기억합니다.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어떤 충고와 경고를 하실라나. 근데 그분 보니까 이미 눈에 눈물이 거렁거렁해요. 하는 말씀이 사실은 고맙다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 눈에는 포주와 창녀, 뚜쟁이, 마약 중독자들, 인생의 쓰레기들밖에 안 보였는데 당신이 그날 그 두 소녀를 만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그들의 이름 마리아와 앨리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소녀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천냥지차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의 안경이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내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만물을 밝히 보고 어두워진 눈으로는 열심히 할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잔매라는 삶을 살아갔지만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것이고요. 밑바닥 같고 시궁창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 안드레. 우리도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보리쌀을 많이 먹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 시대에 좀 있는 집은 보리는 그냥 짐승들에게 먹이던 곡식이었답니다. 여기 물고기도요,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크고 좋은 거는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데 너무 작은 것은 바다에 다시 보내줘요. 근데 이거는 가져가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어정된 거는 땅에다 그냥 버린답니다. 해변가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주워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양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옵사리온이 정어리같이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퍽퍽한 보리빵에다가 보리떡에다가 그냥 반찬 삼아서 그거 소금에 절인 물고기 뜯어 먹으면서 같이 먹는 그 도시락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작고 초라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저렇게 작은 물고기와 저런 보리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작고 초라한 것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이 속에서 영적인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라도 내가 먼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차단하지 않고 그 믿음의 가능성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베세다 들녘의 어린아이, 아마도 어머니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얘야 오늘 가서 말씀 잘 듣고 오거라. 그리고 싸준 도시락이겠죠. 하루 종일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끼를 굶고 2끼를 굶으면 어른이 더 배가 고픕니까? 애들이 더 배가 고픕니까? 애들이 더 고프죠. 우리 집에도 애가 하나 있는데요, 2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대요. 또 밥 달래요. 근데 걔가 하루 종일 도시락을 갖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혼자 먹는 기쁨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내놓은 도시락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큰 그 기적의 수혜자는 그 어린아이고, 그날 도시락을 싸서 그 아이를 그 은혜의 자리에 내보낸 어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는 우리 아이를 좌우지간 은혜의 자리에 보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려라. 이것이 이 글귀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출입구에 걸린 간판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주의 종과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꿈꾸고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평생 내가 믿음 생활해도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은혜로 주신 여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여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우리 교사들과 이 프로그램과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내가 꿈꾸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청장 별거 아니지만 교회가 이런 거 할 때요, 한 장이라도 옆 사람에게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하고 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덜컥하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구원되고 전도의 열매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씨를 뿌리더라도 씨를 뿌릴 때는 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도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수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잔치가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적. 주님의 손에 짝지만 올려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1943년 어떤 외롭게 살던 남자가 동네를 돌다가요, 낡고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전거가 꼭 내 인생 같네,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걸 갖고 와서 안장과 핸들을 뜯어다가 작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저렇게 조작품인데, 보여주세요. 저 이름이 황소머리. 50년이 지나고 저것이 한 경매장에 나오죠. 그리고 293억에 낙찰이 됩니다.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입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작품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앉았다가, 아이들은 오늘 특별히 총회법이 바뀌어서 이제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세례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첫 성찬이라 아이들은 가운데로 나와서 목사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좀 성찬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도 그러잖아요. 손에 받는 건 뭡니까? 이 조그만한 전면과 이 장난감 같은 즙 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내려졌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2000여 년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보이지 않는 예배, 보이지 않는 그 성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그것이 성탄의 어마어마한 은총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마태마감 누가에 다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가진 것,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소유한 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공통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한 경건한 생도가 죽었죠. 아내가,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가 아내와 아이들 둘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야 되겠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다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찼을 때 기름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교훈이 있죠.
믿음의 분량도로 채우시되 또 하나의 교훈은 그 집에 처음부터 있던 기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는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떡을 만들고 먼저 나에게 갖고 와서 나부터 공개하라 그러죠. 그런데 또 과부는 그것을 엘리야를 먼저 공개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하수 퍼올리던 펌프 기억하시죠? 그 펌프에 제일 먼저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영적 기적도요,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기적입니다. 마중물을 먼저 붓는 그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하의 생수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애들까지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축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많은 사람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인하여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믿음의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감사대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뉴스에 나왔죠. 한 부부가 한 집안의 비극이죠. 이제 36살, 34살밖에 안 된 젊은 부부가요. 결혼을 일찍 했는가 봐요. 애가 10살, 5학년인데 조유나 애도 사진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일가족이 차를 탄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갖고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부부 다 실직하고 1억 원대의 빚이 밀려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애까지 같이 죽어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은 더 적은 액수라도요 감당 못하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겉보기에는 25평 아파트에 살았고 아우디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디 외제차.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길을 가지고 멀쩡한 세상 사람들 속에도 그들 속에서 외치는 영적인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난주 말씀에도 그라사 광인 그 밤에 폭풍우를 헤치고 주님이 그 아침에 가지 않았으면 그날 빠져 죽은 것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 몰살에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불쌍한 가족에게 애까지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는데 흥크러져 버린 가족관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울함과 불안과 염려, 근심의 문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니까요. 주님의 손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도록 온종일 배고팠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만 먹인 게 아닌 거예요.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주님은요 그들의 배고픔과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구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하찮은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요. 제한하지 말고 내가 차단시키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보라니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기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